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덧입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가 은혜 받아 그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죄인으로 태어났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채소와 곡식을 기르는 농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가인은 자신이 기른 농작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아벨에게 함께 들판에 가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동안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가인이 평생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인은 집도 없고 쉴 곳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었어요.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땅을 떠나 세상을 떠돌게 된다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후 가인은 그 땅을 떠나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노시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한 명 더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셋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은 점점 늘어났어요. 셋은 자라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후손 중 하나가 죄와 죽음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가인은 그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일 뿐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킹스의 피키즈 여러분, 안녕. 2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반갑습니다. 킹스 해피 키스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따님인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게요. 맞춰보세요. 눈에 쌍꺼풀, 그리고 깃불,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그리고 혈액형,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정답은 유전입니다. 유전이란 부모님의 체질, 모양, 성격 등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말하죠. 아빠와 엄마의 특성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유전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세상에는 좋은 유전도 있고 나쁜 유전도 있죠. 나쁜 유전은 질병이 전염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못된 유전은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는 성품, 즉 죄성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상숭배, 분노, 욕심, 거짓, 질투, 시기, 그리고 악한 생각이라는 죄성을 물려받아 그대로 행동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므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더럽고 나쁘고 악한 죄의 성품을 끊어내고 아름답고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죄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후 시간이 흘러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첫째 아들은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들이 자라나서요. 맏아들 가인은 곡식을 심고 거두는 농부가 됐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신이 거둔 곡식을, 아벨은 자신이 얻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린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고 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고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4장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해요. 아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예배를 건성건성 드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다고 믿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한다면 슬프게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내가 동전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런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 정성 없이 그냥 엄마가 돈 주니까 호주머니에다가 그냥 쑤셔 넣었다가 그냥 헌금 탁 던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나 자신만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수많은 자손들,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죄를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생만 예배를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형 가인은 무척 분노했어요. 그는 부글부글 화가 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인 난 그런 악한 것을 볼 수 없어. 안 돼! 하나님의 딸인 난 그런 나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어. 이렇게 죄를 다스리고 죄를 물리쳐야죠.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은 마음의 죄를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에게 아벨 잠시 나와봐. 그래서 아벨과 같이 들판에 나가서 그만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이고 말았어요.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물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가인에게 물은 것 아니죠.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죄를 지었던 아담의 아들 가인도 역시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더 이상 땅에서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피하여서 떠돌아다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훗날 가인의 자손 중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2명이나 맞이했고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나 혼자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태어날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혹을 따라 죄를 지었던 가인은 안타깝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말았어요. 우리 창세기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셋이었어요. 셋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또 셋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때에, 에노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마지막 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하나님을 찾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죠. 부전자전, 아들의 모습이 똑같이 아빠를 닮았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저질렀듯이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아담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라고 회피했듯이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예요? 라고 뻔뻔스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어요. 킹스에피 기주 여러분, 이처럼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었어요. 따라서 모든 인간의 아들들과 딸들은 악하고 더러운 죄의 성품, 즉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저도, 목사님인 저도 죄성을 지녔고요. 여러분 모두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간의 아들들과 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느끼며 슬프게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주님은요, 아담의 이 죄성을 갖지 않고 유전 없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악한 유전을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된답니다. 주크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연구를 했어요. 1700년경에 살던 두 사람의 후손을 비교 연구했답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사람의 후손은 1390명이었어요. 자, 그의 후손들 중 대학교 총장이 몇 명이요? 13명, 대학교 교수 65명, 판사와 변호사 139명, 의사 56명, 공무원 80명, 그리고 목사님이 무려 100명이었어요.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사이에 많은 이득을 주었답니다. 반면
술집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은 56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후손들 중 거지가 310명,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그리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킹스 에피키스, 하나님의 사랑스러우며 행복한 따님과 아드님인 여러분,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재 나와 미래의 소중한 후손들이 거룩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떠나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킹스 에피키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션으로 힘차게 외쳐볼까요? 자, 우리 같이 손 한번 털고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떠나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연속 동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떠나 하나님을 찾으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수많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시작이 되죠. 해냄부는 오늘 2월 5일과 다음 주 2월 12일까지 주일날 2번 더 남았죠. 그리고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는 2월 10일 금요일과 11일 토요일 날에 우리 이틀 동안 즐거운 겨울 성경학교 시작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나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나오지 못했었던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나와 내 후손들이 슬프고 괴롭고 그리고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게 되는 수많은 후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의 시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애년부 친구들 같이 즐거운 시간 겨울 성경학교 함께 참석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겨울 성경학교가 있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많이 참석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도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